크리스천 시민의 책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땅의 책임을 살아내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거창한 무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 눈을 뜬 그 자리입니다. 식탁 앞, 사무실 책상, 아파트 엘리베이터, 단골 카페의 계산대 앞.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두 도성의 시민으로 사는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자리에서, 그리고 정의와 긍휼의 두 날개까지 공적 신앙의 묵상을 함께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자리를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주목할 점은 이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선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방향타입니다. 하늘의 시민이기에 땅의 문제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발상은 복음이 아니라 도피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를 두 도성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은 종말까지 얽혀 있으며 성도는 그 교차로 위에서 걸어갑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두 도성의 시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공동선을 추구하라. 정의와 긍휼의 균형, 정치와 신앙 사이,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까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민에게 놀라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방 땅에서 집을 짓고 정원을 가꾸고 자녀를 낳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주목할 점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완벽하지 않고 때로 세속의 풍조가 신앙을 거스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신앙은 골방에서 시작되지만 골방에 갇히지 않습니다. 투표장에서, 직장 회의에서, 이웃 분쟁에서, 공공의 윤리 앞에서 크리스천은 침묵의 구경꾼이 아니라 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선 자리, 그곳이 곧 당신의 바벨론입니다. 공적 영역의 표지는 셋입니다. 첫째, 정의의 자리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가 6장 8절. 정의는 구조를 향한 외침입니다. 약자를 변호하고 부당한 관행에 침묵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단을 회피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둘째, 인자의 자리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을 향한 손길입니다. 옆집의 아픔에 눈을 뜨고 직장에서 약자의 편에 서며 이웃의 형편을 살피는 자리입니다. 정의 없는 인자는 가해의 구조를 방치하지만 인자 없는 정의는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셋째, 겸손의 자리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은 자기의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옳음을 외칠 때조차 그분과 함께 걷는 자리, 자기 진영의 승리를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동일시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단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주목할 점은 소금이 자신을 녹여야 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음식 위에 가루로 남아있는 소금은 아직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만 모여있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정직한 업무 처리,
이웃과의 따뜻한 교제, 공적 자리에서의 공정한 판단. 이런 작은 일상들이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 알갱이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감옥과 궁정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 신실하게 섬겼던 것처럼 다니엘이 바벨론의 관료로서 부패한 제국 한가운데서 흠없는 삶을 살아냈던 것처럼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자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썩는다는 사실로 존재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빛의 자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 주목할 점은 빛을 비추는 목적이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한 행실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탄하는 데서 끝난다면 그 빛은 변질된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나를 지나 하늘 아버지께로 향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빛은 어둠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만 비출 뿐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빛나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시선을 자기 너머로 향하게 했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4절. 주목할 점은 공동체의 샬롬이 나의 샬롬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속한 도시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이웃이 눈물 흘릴 때 나의 식탁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율법사에게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멈춰 섰습니다. 상처를 싸매고 주막으로 옮기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공동선은 멈춰 서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공동선이란 거창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옆집의 아픔에 눈을 뜨는 것, 직장에서 약자를 변호하는 것,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공공질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멈춰 서야 할 한 자리는 어디입니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자기 울타리만 지키는 자리는 내 가정의 평안만 살핍니다. 공동체의 아픔에는 무관심하고 도시의 부패를 한탄만 합니다. 샬롬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 자리는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외로움으로 가는 길입니다. 담 너머의 자리는 다릅니다. 옆집의 아픔에 눈을 뜨고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강도 만난 자 앞에 멈춰 섭니다. 샬롬은 점점 넓어집니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주목할 점은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내 평안은 도시의 평안과 묶여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기도하는 평안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미가 선지자는 신앙의 두 날개를 단 한 문장에 담아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주목할 점은 크리스천의 삶이 한쪽 날개만으로는 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예언자적 용기와 상처받은 이웃을 품는 목자적 긍휼, 이 두 날개가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신앙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숨을 쉽니다. 정의는 구조를 향한 외침이고 인자는 사람을 향한 손길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놓치면
신앙은 절름발이가 됩니다. 정에 없는 긍휼은 눈물만 닦아주다가 가해의 구조를 방치하고 긍휼 없는 정의는 옳은 말을 하면서도 사람을 찌르는 칼이 됩니다. 오늘 당신은 어느 날개가 더 약합니까? 두 날개가 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입술은 불의 앞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구조의 어긋남을 분별하고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언자 나단은 권력자 다윗 앞에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외쳤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정의의 사람이었습니다. 긍휼을 내미는 손은 다릅니다. 강도 만난 자 앞에 멈춰서고 상처를 싸매고 비용을 지불하며 약한 자의 식탁 옆에 앉습니다. 그러나 구조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긍휼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과 두 입술을 모두 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이 두 날개가 모두 움직일 때 우리의 시민됨은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던진 정치적 덫 앞에서 놀라운 분별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가복음 12장 17절. 주목할 점은 세속 권세의 정당한 역할을 인정하시되 그것이 결코 궁극이 되지 못함을 선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에서 권세에 대한 복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맹목적 추종이 아닙니다. 권세가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를 때 초대교회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29절 고백하며 당당히 맞섰습니다. 정치 참여의 첫 원칙은 이 분별입니다. 세상 질서에 협력하되 하나님의 통치에 먼저 무릎 꿇는 자리. 오늘날 신앙인의 가장 큰 위험은 정치 이념을 복음의 자리에 놓는 일입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그 어떤 진영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할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귀인의 자리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정치인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둘째, 진영의 자리입니다. 진영의 승리가 복음의 승리가 아니며 진영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도 아닙니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그 어떤 진영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될 수 없습니다. 진영을 절대화하는 순간 우리는 정치를 우상의 자리에 모십니다. 셋째, 뉴스의 자리입니다. 선거 결과에 신앙의 평안이 흔들리고 뉴스 한 토막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는다면 우리는 이미 정치를 하나님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코에 숨 붙어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일은 허망합니다. 이사야 2장 22절.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목할 점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큰 성과가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 시민의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용지 한 장에 기도하며 한 표를 찍는 일, 아파트 분리수거를 정직하게 하는 일, 거래처에 약속한 납기를 지키는 일, 이웃의 아이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일, 이 작은 충성이 모여 공동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이방의 궁정에 섰지만 그는 자신이 선자리에서 하루 3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니엘 6장. 화려한 광장이 아니라
자기 방 창문 앞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자리의 충성이 제국의 왕을 움직였습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땅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하는가? 두 도성의 시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공동선을 추구하라. 정의와 긍휼의 균형, 정치와 신앙 사이, 그리고 내가 선 자리에서.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정의롭고 자비롭고 겸손하게 걷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꿉니다. 지0 6시대 분별의 4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은 정의란 무엇인가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다립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멈춰 서야 할 한 이웃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